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6일 무교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과 우리도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 사형 집행을 위해 총독의 군병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위해 동원된 총독의 군병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어제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홍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한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은 곧 폭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침 뱉는 것은 모욕의 상징입니다. 또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치더라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모욕과 수치와 인격 살인까지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롱과 모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강도 중 하나처럼 여기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고 했습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희롱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희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였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 희롱으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심경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고난받으시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희롱과 모욕과 비방을 당하신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졌고 스스로를 벌레처럼 여겨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비방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우리도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총독 관정에서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에 신문 받느라 한잠도 못 주무시고 또 채찍에 맞아 몸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한 탓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후에 그와 그의 가정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에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여 로마 병사들은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서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과의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고 완전히 다 마시려는 의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알코올의 힘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기 위해 포도주에 취해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 가운데 하나가 후에 회개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만약 취해 계셨더라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을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이 강도까지 다 구원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는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되는 복을 누렸고 또한 예수님도 지극히 높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